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그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 맨 먼저가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딱 나옵니다. 이러니까 맨 먼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음을 받는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는 태초 이전에 있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는 있지만 다수는 예수를 아직 오시지 않다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는 것이 나와 있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스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예언대에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크게 두 부분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처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마지막 심판 때 오시는 것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성경을 읽을 거라고 그 옛날에는 항상 그들이 성경 교육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설하에서 자라면서 이제 글자를 읽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단 말이죠. 그들의 또 교육기관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 탈무드나 이런 것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은 거의 다 암기하는 수준이 왜 거기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맨 먼저 딱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고 난 후에 조금 이제 글자 읽을 때 그때부터 우리도 이방인일 때 있지만은 그 나이 때 뭔가 막 알고 싶은 막 이렇게 막 지적 호기심이 한 게 많지 않습니까? 책도 막 읽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아이들은 딱 읽는 것이 성경일 것이고 맨 먼저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늘날에도 그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성장해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해서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또 대학에서 공부 잘해서 그 다음에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중에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궁금한 것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깜깜한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다가 우주는 얼마나 큰 걸까?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요즘 과학자들이 점 하나에서 폭발했다며요. 그거 신기하네. 그러면 이 많은 별들이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진화론에 의하면은 진화가 돼서 맨 먼저가 보면 뭐 미생물이라며요. 아메바에서 나왔다며요.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올챙이가 나오고 올챙이가 그 다음에 도마뱀에서 뭐 원숭이. 그러면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 맞지? 예. 아메바에서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뭐 최고라 생각.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신을 믿는다 그러고 그 신의 또 어떤 경전을 보고서 그 신이 다 만들었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오늘날의 과학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걸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도 이것에 대한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100세를 살고 그 다음에 상이란 상을 혼자서 다 휩쓸고 최고의 유명인이 되고 부자가 돼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고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예수쟁이들이 지옥 간다는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보험 들듯이 이제 저도 전도하다 보니 그런 분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믿을 거요. 죽기 전에 한 1년 전에 믿을게. 그래서 죽는 날짜를 아시냐고. 아시냐고. 모를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안다면 1년 전에 믿겠지만은 그건 모르잖아요, 그게.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성경이에요. 맨 먼저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 별들과 상상 못하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딱 보면 맨 먼저 마태복음이 나오죠. 아무래도 책을 읽다 보면 맨 먼저부터 읽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딱 읽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가르침과 하신 이적을 행적을 주로 기록해 놓았죠. 마태복음이 성경이 맨 먼저니까 가장 많이 읽으면 뭘 읽냐 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이게 나오는데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은 마태복음 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요. 38년 된 병자요.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8년 된 병자 보고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 중에 그 사람만 고쳐줬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만 편애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것이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 사람만 편애하시네.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비판하려고.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절대로 사람을 편애 안 하시는데 빈부, 귀천, 남녀 차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왜 그 많은 병자들이 수백 명 있을 수천 명 있었는데 왜 그 사람만 고쳐줬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죠. 어디서 나오겠는가? 성경을 쭉 보면 나옵니다. 믿음을 보시고 신약의 복음서에 그렇게 예수가 보실 때 그 사람만 믿음이 있었던 거야.
믿음이 있는가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겉으로 다 믿음 있게 보이죠. 오늘날에 그 예수님 당시도 예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다 믿음 있게 보였지만은 다 마음속에 믿음을 다 잊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안식일을 꼭꼭 다 지켰는데 다 믿음을 한 게 아니더란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1조까지 다 했는데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더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예배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지 말씀만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네가 누워있던 그 매트죠. 자리를 말아가 들고서 걸어가라 했다고요. 그냥 가라 하시면 될 것을. 왜냐하니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볼 때 그냥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들고 가면 이걸 일을 한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걸 알고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 사람이 예수의 명령에 38년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수한 건 아닙니다. 일어나래. 그냥 일어났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일어났으니까. 예수가 일어나는 38년 된 사람이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 신자들도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믿을 때 저는 병 때문에 몇 년 동안을 앓으면서도 안 나은데도 이랬거든요. 아마 그때 저랬을 거예요. 예? 예, 그때 보면 예수님이라고 이 사람을 잘 몰랐거든요. 예수가 줄 모르고서도 일어났다니까요.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 만약에 제가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누워있는데 예수님 일어나라 했을 때 저 선생님 제가 일어났으니 벌써 일어났죠. 제가 지금 이 꾀병 아닙니다. 지금 38년 됐다니까요. 글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신다며요?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안아주는 것 부축되는 것도 아니고 안수돼. 근데 일어나라니. 그것도 일어날 뿐 아니라 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니. 참나. 오늘날에 심지 집회 가면 아픈 사람들이 일테면 수백 명, 1000명 왔다 칩시다. 그 중에 엄청나게 충만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80%는 그자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80% 가량은 요즘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설교해도요, 첫날에는 한 10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일어나면 엄청난 겁니다. 말씀 듣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나으려고 왔다가 설교했다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나왔어. 뭐가 나와서? 말씀에 아까 설교가 나왔다고 했잖아.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오래 됐다 하면서도 안수를 한 번 아니라 몇 번, 어떤 경우는 그 안수하는 분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잠깐 탁 한 1초 하거든요. 1초 했다고요. 한 1시간 안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길게 안수해 줘야 이제 나는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답답하죠. 어쩔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내게 없는 거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이 환자가 나아가지고 들고 가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 믿는데도 나은 사람 보고 어떻게 나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차례 들고 가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나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시니 그 사람이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나보고 왜 그렇게 하냐고 했잖아. 내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분이 예수더라고. 예수님이 나보고 낫게 해주고 걸어가라 했거든. 또 말해 준 거예요. 이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또 더 미워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병든 자를 고쳤는가? 왜 안식일에 범하면서 일하냐고 그들이 했을 때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응답이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계속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게 거짓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다 멸망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 다 멸망당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 아니면 우리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어서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신약 구약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한 표현이 한 280번가량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구약에 몇 번쯤 있을 것 같습니까? 구약 신약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많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신구약에 280번가량 나옵니다. 구약에 몇 번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이제 생각하세요. 10번쯤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많은 분량이 주로 하나님이 누구냐? 주다, 그 다음에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요새다, 우리의 반석이시다, 우리의 산성이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신약 딱 읽으면은 복음서가 맨 앞에 나오죠. 사복음서 예수님이 주로 다 설교하신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270-80번 가량 되는 10번 정도가 구약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270번이 신약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표현에 대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몇 번 없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합치면은 거의 180번 이상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딱 처음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오경부터 봐야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신약 성경을 딱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건데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가장 가까우려면 어떻게 이거보다 더 가까울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도 맞고 왕도 맞고 또 만왕의 왕도 맞고 만유의 주인도 맞고 다 창조주 전능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거예요. 내 아버지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가급적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가 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반드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면 자기가 예수란 얘기요? 딱 이렇게 누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또 반대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해도 맞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분명히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아들, 딸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육체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날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우리 아버지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기 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구약의 사람들은 주여 했겠죠. 당연히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어떤 분이 자녀들이 먼저 믿고 자녀들이 한 10년, 15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고 전도해서 아버지는 나중에 믿고 어머니가 60대 중반쯤에 마침내 자녀들의 그 끈질긴 기도에 따라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60대 한 60 서너 살 된 아줌마죠. 그때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도 받고요.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항상 안 빠지고 가고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드디어 새벽 기도까지도 매일 나갔습니다. 그렇게 믿은 지 한 5, 6년, 한 67, 8세까지 그 교회에 항상 안 빠졌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은 있죠.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서는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궁핍했거든요. 이 분이 이제
단칸방에 살고 이런 분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은 있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모아놓은 것이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 새벽기도 다 참석했는데 생활 속에서는 항상 결국 돈 걱정을 해야 되니까 자식들 만날 때마다 항상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돈 걱정을. 그러면서도 새벽기도 다 나갔다니까요. 11조 감사금 주일 예배, 구역 예배 다 참석했다니까요. 항상 돈 걱정. 왜? 그게 생활이니까. 이거 남 얘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란 예배 다 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생활 속에 딱 들어가면은 자녀들이 막 커가면은 와 애들 어떻게 키우지? 결국 돈 걱정에 생활에 염려를 해야 되거든요. 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를 갔다. 매일 새벽기도 가는데 그날따라 새벽기도 목사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1000번제를 드릴 수는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입으로라도 감사해보자 해서 그날부터 결심을 하고 하루에 1000번씩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번씩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초. 그럼 100분이면 200초죠. 200초면 몇 분인가요? 한 5분, 10분 천천히 합시다. 그냥 한 10분 정도 걸리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생활 속에 가는 새벽기도는 따로 하고요. 성경 따로 읽고요. 그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하면서 뭐 밥도 짓고 빨래도 해왔겠죠.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나이가 많으니까 셈이 안 되니까 이걸 10번 하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접었대요. 딱 이때 5, 6, 7, 8월 달 100일 동안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꼭 쥐고 있는 바람에 일시적이지만 10손가락에 관절염이 오더란 거지. 그 후에 결국 다 나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니까 1000번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제가 지금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거는 기도 시간 따로 하시고 기도 시간에 해도 되지만 기도 시간 안 해도 근데 생활에 길 가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운전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가능하다니까요. 화장실 가는 것도 생활이니까. 그 가야 되는 거니까.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주의 볼 믿습니다. 눈독해도 돼요. 그냥 생활이니까. 주의 볼 믿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그 여자분은 하루에 1000번 했다지만 100번씩 한 달을 해보십시오. 어떤 역사예요? 자고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0번씩 해서 딱 100일 지났대요. 67세 되고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산 사람이고 앞으로도 전혀 물질에 관한 조금 더 안 보이는 사람이고 결국 그분 세상 떠날 때까지 그냥 단칸방에 살다가 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건 있을 거요. 그런데 이게 성령 받고 새벽기도 매일 참석, 이게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 믿는 사람들 다 배웠고 읽을 때는 알고 심지어 설교할 때도 다 알아. 그런데 생활 속에 딱 들어가면 안 돼. 어둠이 있으면 걱정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훅 빠져서 막 욕심이 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100일 하루에 1000번씩 100일이면 딱 10만 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저희 또 가까운 분 만났더니 몇 달 만에 만난다.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 만났다 하면 입만이 매 하루 한 번도 안 빠지고 돈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저도 바빴는데 거기 딱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감사합시다. 예? 너무 제가 충격 먹어요. 이분 왜 이래? 내가 아는 그분 아니잖아. 불과 몇 달 만에.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시다. 그 후로 세상 떠날 때까지 감사하고 나중에 더 감사가 넘치니까요. 물질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 하루에 기도가 10시간씩 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한 15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나중에 환상 같은 게 다 열려서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환상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들 미혹되고 본인이 우쭐해집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환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눈 뜨듯이 보여도 환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빠지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사람은 빠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일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나는 일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날 믿는 사람들도 이럴 수 있고 불신자들도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어디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있다면 왜 저런 사람이 가만히 잘 되는 거야. 저렇게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 핍박하고 막 순교하게 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시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회사에 들어갔더니 내가 열심히 믿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나의 상사가 나를 그렇게 따돌려 괴롭혀.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가만 놔두는 거야? 하나님 왜 어디 계시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버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아버지는 가만 계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이죠. 자, 5장 2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전에 모든 걸 지으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거기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때부터 아벨 형한테 맞아 죽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죄중에 죽게 되었으므로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느냐?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딱 그리 하고 계십니다. 인간들 말하는 거죠. 죄인들,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옛날이나 지금, 앞으로 미래 사람이나 간에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와 같이 아들도 나도 죽은 사람을 나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이러면 맞죠. 하나님 지금 심판 안 하시죠? 교회를 막 부숴도 가만 놔두죠? 그런데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 가만 계시느냐? 지금도 쉴 새 없이 죽은 영혼들 지금 살리고 계세요. 또 원수에게 속아서 시험 들어서 또 떠난 사람들 또 다시 주님 살리십니다. 돌아오라. 예수께서 하신 이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니 죽은 사람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진 나을 때 나사로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제일 큰 이적이거든요. 왜 죽은 사람 살렸으니까 그래서 소경에 눈 뜬 것도 크고 문둥병자 나은 것도 크지만 죽은 사람 살려낸 거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로 큰 이적 맞죠? 그러면 죽은 영혼 살려낸 것은요. 죽은 육체를 살려낸 것이 가장 큰 이적인데 죽은 영혼, 지옥 갈 영혼 살려낸 것은 나사로 살린 것보다 작습니까?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큰 이적이라니까요. 글쎄.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건 작게 여기고 몸이 살아나면 이걸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귀 자식 영혼이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신 분이란 말이죠. 살려낼 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뿐 아니라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보냈다.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주여라고 하지만 그건 주인이니까 종이니까 좀 두렵단 말이죠. 저도 때때로 주여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얼마나 가깝냐. 왜냐하니 이렇게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가 밤낮 부르짖을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내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 맞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엄마 아빠한테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고 나에 대하여 항상 다 모든 걸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요? 그냥 아빠 하면 끝나지. 그 아빠란 말 속에 다 들어있거든. 나의 보호자, 나를 도와주는 분, 나의 든든한 요새, 그게 다 들어있는 것. 엄마 하면 다 들어있지. 엄마 속에 항상 나를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 넣어 주시고 내가 항상 아빠한테 혼나도 엄마는 내 막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엄마. 일어나? 엄마 그러지. 그러면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 하나님을 그냥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왜? 그렇게 억지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그냥 비유니까 가짜는 그냥 비유에 불과하고 진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니까요.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떤 때는 주일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때는 힘들 때 오고 마음의 순간에 뭐가 막 이런 어둡고 낙심이 오고 그 다음에 흔들 때 오거든요. 그럴 때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를테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돈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앞으로 내가 살까? 뭘 걱정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온다고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데 공중나는 새를 봐라. 자기들이 누가 먹이냐?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기르시지 않느냐. 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아라. 누가 기르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새들도 다 기르시고 꽃들도 다 우리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자기의 자녀도 아닌 꽃들도 저렇게 키우시고 있는데 자기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겠느냐? 입히시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거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살려주세요. 치료하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지. 38년 됐을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병이든 문제건 간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은 유대니까 다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예수는 안 믿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그거 신기하다 이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성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 8장 47절에 몇 절 뒤에 있습니다.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위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 그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도 있는데요. 그들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다고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우리는 속한 백성들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은 내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 중에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믿었다니까요. 다 같은 유대인이 어릴 때부터 그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을 텐데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였던 바리새인들은 사실 믿지 않았던 것이고 겉으로 볼 때 세리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요 이랬던 사람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다 유대인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나 믿어라. 나를 그가 보내셨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는데 성령을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야! 라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 속에 다 중요한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주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니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성물로 내어놓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셔서 가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란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는 게 뭐냐 하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고. 세상에 제일 큰 권력자 제일 부자가 유명인이 나의 아버지 합시다. 그 아이가 걱정하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 그냥 평범한 아무 그냥 너무 없어 보여. 근데 걱정도 안 하고 살아. 야,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냐?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에? 그러면 뭐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부할 것도 필요 없지. 뭐하러 공부를 해? 뭐하러 공부해? 이 아버지 다 내 건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왜 공부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솔직히 말합시다. 정말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나는데 어디 가는데 대학 교수가 되느냐. 그럼 이해가 되지만 다 회사 가잖아요. 돈 벌려고. 그럼 결국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부자다. 공부할 필요가 없지. 돈 벌 이유가 없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단 말이야. 아멘. 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왜?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도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은 그들도 아마 이런 우리처럼 대학 공부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성경만 가르쳤다니까요.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세상 공부 뭐 수학 영어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것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고 인류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가야 됩니다. 저도 그걸 기도하고 다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공부는 그렇게 중시하면서 성경은 왜 안 배웠냐 이거지.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세상살이 할 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믿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사람이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예수의 소원이 뭐냐니, 예수의 말씀 계시를 배우는 것이 예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 이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한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계시를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아버지를 모른다니까 글쎄.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뿐 아니라 뭔가 좀 환경 어려우면 또 걱정, 거심하고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병 안 걸리면 좋게, 병 걸리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고쳐주는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우주 최고의 의사신데 뭘 걱정을 해? 제가 초기에 그랬다니까요. 예배는 예배 안 빠지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했고 금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믿으라 그런데도 머리는 믿는데 입으로 저도 믿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나을까 봐.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맨날 같이 있을 때는 저도 이렇게 말하고요. 혼자서 집에 갔을 때는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저 다행히 은혜, 아버지가 불렀다니, 아버지, 아파 죽겠어요. 이랬다니까. 이게 어우, 답답해. 불쌍하잖아요? 참 불쌍해요. 아버지를 불러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아파. 우리 아버지가 치료자신데, 아버지인 것은 아는데 그 아버지가 치료자라고는 안 믿는 거네.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세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반대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내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